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부르며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간주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영원한 그 사랑 예수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각자가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서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오셨던 주님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대림절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돌아가는 학생들 또는 온라인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만 하는 학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라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을 잘 맞이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의 리액션을 해준 것에 되게 감사합니다. 날씨가 확 추워지고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그리고 12월은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2회차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2년차라고 해야 될까요? 참 여러분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우리 마무리해가고 있는 고3들 그리고 준서는 고2잖아요. 근데 벌써 2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서 고등학교 생활이 참 어떨지, 그리고 우리 진이와 정호, 정진이 고1들은 이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되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의 역사 잘 몰라요? 몰라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2000년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2021년 죄송합니다. 2021년이죠. 근데 보통 영년 서구의 그 계산법으로 영년을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고 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즈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역사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구약을 빼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의 역사는 한 2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2000년이지 2000년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겠죠. 그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 문화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핵심은 복음,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내용들이지만 핵심 엑기스는 늘 변치 않았지만 시대마다 유행하는 메시지는 좀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로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한 100년 조금 넘거든요. 2000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역사죠. 근데 그 100년 안에도 유행하는 메시지는 정말 많이 바뀌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메시지는 늘 있지만 유난히 그 시대에 강조했던 메시지들 중에 예수 믿고 복 받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되게 드러내놓고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많이 했냐면 큰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저는 배웠던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늘 있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어떤 다른 메시지와 이렇게 붙어서 전달이 됐는데 그게 시대마다 늘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왜 계속 바뀌냐면 시대가 지날 때마다 그 이전에 유행했던 메시지들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무엇은 있는데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유행하는 메시지는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공해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조금만 질문을 바꿔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별로 얘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가 유행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신앙에 있어서도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뭔가 좀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또는 이제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되게 디테일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도 되게 디테일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상당히 세분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또 우리 종교개혁 1500년대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직업 개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직업 개수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직업의 수 엄청나게 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방식의 경제 활동도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뭐 다 알겠지만 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성경 시대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거기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영역에서도 상당히 디테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만 해도 요즘 시상식 시즌이잖아요. 알아요? 연예대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제 나와서 처음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우리 편 같았어요. 너무 막 반갑고 마음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게 되고 그 연예인이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걸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교회들이 여러 선택들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이런 것조차 핍박입니다 라고 하고 더 신앙 모임을 더 활성화했던 교회들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규칙과 규율을 지키면서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했던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어떻게 그래서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춰야 할 어떤 가치관과
여러분이 꿈꿔야 할 디테일은 뭘까? 그걸 좀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어떤 걸 꿈꾸고 어떤 걸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라는 사람과 관련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지만 손에 꼽을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죠. 성경이 분량도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 있어요. 요즘 다 어플로 많이 보죠. 이사야는 이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몇백 년 전에 활동한 이사야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으로 활동을 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죠. 시작하기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 이사야가 어떤 꿈을 꿨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몰려들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다른 민족보다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 될 것이야. 또 전쟁으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강대국이 될 것이야. 그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시대에 유행하던 메시지였어요. 이해되죠? 제가 아까 옆에 얘기했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공유하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날 거야. 지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위기가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고 지혜로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복을 받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한 번씩은 해보죠. 그리고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적인 사고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다른 여러 민족들까지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멋이라고 생각해요. 멋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멋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눈에 봤을 때 화려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멋이 아니라 이런 좀 깊이 있는 멋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해줄 하나님, 나를 위기 없이 살아가게 해줄 하나님을 꿈꾸던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꿈을 꿨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실현돼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인데, 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약간 요정은 좀 램프의 요정처럼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가 위험할 때 나를 구해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거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사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고 내 기대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시대마다 쳐져 있는 울타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 밀어내거든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산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꿈을 꿔보는 것. 제가 꾸준히 반복하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라는 이 말. 이 정신을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꿔야 할 내용 중에 첫 번째,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 대림절을 벌써 초가 2개 켜졌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뭔가 한번 꿈을 꿔볼 수 있다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사야가 꿈꿨던 이 꿈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에 있는 여러 분쟁들을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또 갈등을 해결하셔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군사훈련도 할 필요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습과 낫은 농기구죠. 철제로 무기를 만들었던 그 시대에 그 철을 다 녹여서 전쟁이 없으니까 농사하는 기구를 만들 정도의 평화를 이사야가 꿈꿨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나라와 나라 간, 민족과 민족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때였어요. 내전도 많았던 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빼앗기기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 좋은 것도 많지만 정말로 참혹하고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전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여러 전쟁을 겪었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그분들에게 가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를 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지 못해지는지, 얼마나 참혹해지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땅의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평화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평화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왕이 없는 나라도 많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왕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왕을, 보통은 왕은 강하고 권력을 탐한다면 탐하고 이용한다면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는 폭력과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물론 좋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는 이것과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2가지인데, 사순절에 강조되는 고난받는 왕, 왕인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림절에 강조되는 평화의 왕, 싸움을 끝내는 왕. 그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화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군대 가지 않았죠? 군대 갈 마음이 있는 여자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곧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 될 텐데 가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전쟁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누구를 밟지 않고서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숫자로 등수가 매겨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10칸을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만날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했잖아요. 올라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근데 제가 대학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기독교인이고 나 말고 내 옆에 친구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 옆에 있는 친구도 기독교인인데 다 같이 기도해서 공부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면 얘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얘가 한 기도는 무엇이며 얘가 꿈꾸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친 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움과 갈등과 분노가 넘쳐나는 곳에서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평화의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사람. 그러니까 때로는 좀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늘 꿈꾸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것에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떻게를 여러분이 내용을 채울 때는 오늘 얘기한 두 가지, 내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서는 평화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던 것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말고 주님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제가 평화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전쟁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주진 않지만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같은 생활을 우리 학생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고 또 내 스스로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화를 꿈꿀 수 있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중심적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25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크리스마스를 우리 교회 학교에서 민꿈학교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아동부 때는 율동도 했을 거고 중고등부 때는 밴드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언극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만나서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그것을 영상으로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민꿈학교에서 영상을 딱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그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노래를 그 뭐라 그러죠? 줌이 아니라 뭐죠? 그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그거를 부르고 그 부른 것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 건데 1절은 우리가 얼굴이 나오고 2절은 얼굴이 안 나오고 어린 부서들이 수화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절까지 찬양은 다 부를 거예요. 전달이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한 건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전달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좀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정말 내 얼굴 너무 공개하기 싫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마스크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마스크 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건 제가 보류하고 최대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 후에 잠깐 교사회의실에 모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자훈련 참여하는 친구들 예배 후에 잠깐 남아서 같이 제자훈련 하고요.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 복이 우리만 배부르게 하는 복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기뻐하는 복이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내 옆과 앞뒤를 볼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사랑하는 주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를 반성하며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대림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일부, 우리가 가진 일부를 들여서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고등부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는 오늘 마무리됐고요. 지금 변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웬만하면